할렐루야. 확진자가 여전한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코로나19 노회장이야. 난 코로나19 무슨 위원장이야. 난 코로나19 담임 목사야. 자주 섞인 말이죠. 더 열심히 잘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컴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나 또 신학적인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잘 설명했죠? 구약시대에는 초실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6월절이나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그냥 파란데 그 가운데서 몇몇은 익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익은 것을 한 단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직 보리 수확의 시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기저기 이렇게 첫 이삭 가운데 익은 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따다가 이제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전통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첫 예물 감사헌금 이런 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아닌데 그런데도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첫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첫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든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요제라고 말합니다. 요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 한 단을 겨우 바친 것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겨우겨우 이삭 하나씩 따가지고 그거를 한 단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소제도 드립니다. 수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기름에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거를 화제로 드립니다. 그 말은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제를 부어드린다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풍성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컴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함, 그 중요성,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축복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첫 열매, 첫 이삭을 자기가 먹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살아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내가 감히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한 7주가 지납니다. 한 50일쯤 되면은 미리 익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리 익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무렵이 되면 나머지 모든 작물들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 큰 수확을 합니다만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 상반기에 한 번 할 때를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하반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작물이 완전히 가을만 돼가지고 수확하는 게 아니고 봄에도 수확합니다. 또 가을에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그 풍성한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맥추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거를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숫자하고 연관이 있다. 77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7주가 지났다는 거죠. 7주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루만 더 지나가면 50일이 된다. 오순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이때도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풍성해요. 자, 요제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 열매를 가지고 오고 또 그때 막 수확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또 막 흔들어대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흔들어야지. 이따가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흔들든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의 양이 달라요.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합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죠. 화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달라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보다 맥추절은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에 없는 게 있어요. 맥추절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속죄제 아니겠어요? 근데 초실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맥추절에는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수확을 주신 거에 대한 모든 감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아울러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맥주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같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컴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 또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초실절의 의미와 또 맥주절의 의미가 같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간에 수확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반기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표시할 때는 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으냐, 요제도 있고 뭐 번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제도 있느냐, 그거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사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첫 열매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크죠. 그죠? 농촌교회를 빼놓고 나가지고는 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또는 뭐 열매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이삭, 이거는 너희가 절대로 손대지도 마라. 먹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거기도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개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았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전체가 다 익은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분이 막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야, 저거 한번 맛보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다 팔았지만 그것만큼은 지금 익었으니 내가 이것은 따먹고 나머지 나중에 다 익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엄정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무리한 그런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실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무슨 감자라든지 또는 마늘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그거 첫 열매입니다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첫 열매 감사원금으로 자영업을 하는데 한 달에 첫날에 그 매상의 수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는 어디 취업을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가지고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어떤 다른 교회로 이제 가서 부임을 하게 되면 첫 사례비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신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민수기 3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첫 장자, 그죠?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이 아들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장자들을 다 바치면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그 장자의 숫자대로 레위인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숫자대로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레위인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레위인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서원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또 뭐 아마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아무튼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첫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목회의 길을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들을 낳았으면 아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참 요즘 들어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목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참 점점 시대가 목회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만 해도 노회장 지나고 이렇게 웬만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친구 목사한테 야, 너는 어떻게 목회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가 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내 성질을 다 죽이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다 참고 이러면서 성자의 반열이 되지 않고서는 목회하기가 어려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 아, 주여, 나 같은 사람도 그 반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목회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목회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점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을 주셔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딸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디자인해가는, 어떤 한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미대를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디자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하나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때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삭 한 단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엄청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거 하나를 하나씩 따서
성별하고 그거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컴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구원하시는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당장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영생의 열매를 맺든 천국의 열매를 맺든 축복의 열매를 맺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되셨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어요. 그 밑에 있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 사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 가장 본질적인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 컴백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77절, 오순절. 신약시대에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영적인 지위가. 그런데 그런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못나고 아주 그냥 뿔이 나 있고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해 주신 것,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열매라면 우리는 그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수도 없이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형성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을 들여서 어떻게 그 교회가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져서 온 세상에 교회가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에 나를 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컴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